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천천히 목소리 맞춰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낸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별일 없는 게 잘 지내는 거죠. 아니면 또 뭔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 황혜숙 권사님 그냥 병원에 입원도 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오늘 밝은 모습으로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잘 지냈어요. 아픔 중에도 기도하고 아픔 중에도 주님 바라보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상속자입니까?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입니까? 정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은 더 상속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나눠 가지려고 그랬더니 없대.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고 누군가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나누어 갖고, 상속자 하면 주로 이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경우를 상속자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하늘나라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큰 기대와 꿈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12명 정도가 왔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열심히 보스턴도 갔다 오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무디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다음 세대 교회를 물려받고 다음 세대 신앙의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멋진 젊은이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시간을 내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더군다나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 몇 분이 오셔가지고는 만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김치찌개 가지고 이틀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이 다 좋아하고. 몬트리올에서 오신 그 목사님, 사모님,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꼭 빼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손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손길, 사랑의 걸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제재된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말이 뭘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좀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만은 정확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축복된 상속자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누차 얘기하세요. 누차. 너희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들로 부름을 받았어. 구별되어서 택함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않겠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아하, 하늘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세 가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얘기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동시에 똑같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신랑을. 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을 밝혀야 돼. 신랑이 오면 불을 밝히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등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면서 준비된 등에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밝혀야지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을 더 부어야 되겠죠.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예비적으로 기름을 준비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에 들어있는 기름 그대로만 가지고 왔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차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건 뭐냐면요, 기본적인 기초를 잘 준비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적인 준비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와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을 지을 때의 반석과 같은 기초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기초가 되어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듯 믿음의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내밀하게 자기 안으로 성령과의 교통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여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다라는 거죠.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성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임재.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셋을 불러가지고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여러분, 달란트를 계산하면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그런데 맡기고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종들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5을 남기고, 2달란트는 종은 2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둬버렸어요. 그 차이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 동안에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남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충성을 다해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셔요. 일꾼된 삶의 모습, 말하자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충성을 다하여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일꾼이에요.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라고 부르죠. 목숨값, 피의 값을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에요. 어둠에서 건진받아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등과 기름이 주어진 자들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주신 달란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성도의 삶의 방식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여야 되냐면 사랑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랑의 영성. 양과 염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예요.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어요. 무릎을 꿇는. 여러분, 그림 중에 그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계시는 왕관 쓴 예수님. 아니, 왕관을 쓴 왕이 하찮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권한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왕관을 쓰신 왕의 왕 되신, 왕 중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모습이, 마음이 뭐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양의 반열에 서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의 눈높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해도 겉모습은 멋지고 아름답지만 마음속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오늘 아침에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도 다르지만 다른 누군가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거기까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리가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는 장로야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너는 나보다 믿음이 적어, 당신은 나보다 신앙에 연륜이 적어, 기도도 잘 못해,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래? 그건 그거 아니야 이러고 내려보다 본다면,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로님만 한 분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본다면은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눈높이에 나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첫째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대가 없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하여 섬기셨지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중요하죠. 보답할 능력이 없는 자를 향한 섬김, 계산 없는 섬김, 대가 없는 섬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 내가 사는 이웃과 사회로 나갔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거기다 나눠줄 수 없고 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용서함, 십자가의 구원, 사랑,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구별해 놓으셔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물로 주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슬픔 당한 자 속에 있었어요. 늘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 많이 위로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인들 정말 많이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뿐 아니라 그들을 벗어나 외롭고 쓸쓸한 자들까지도 위로하셨어요. 심지어는 성을 들어가다가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관에 두고 있는 아들을 놓지 못하고 그 관을 붙잡고 성을 빠져나와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에 무덤을 멈추어 세우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죽은 자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한 애틋한 눈물을 바라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대가 없는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대가 없이라는 말 너무 싫어합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돼. 약육강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고 받아주고 함께 고민도 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성도들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새 힘을 얻었을 때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형제자매를 향하여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공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로를 바라지 않고요, 업적이나 또는 의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의 반열에 있는 무리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면서 양과 염소의 부류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수치가 드러날 때,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물으세요. 그런데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이렇습니다. 먹였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배고픔 더 심각하고요, 영적인 배고픔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 영적인 배고픔, 정신적인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품는 모습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누가 와도 품어주시잖아요. 먹이는 자가 되라. 먹이는 자. 지극히, 주님은 지극히 거창한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사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였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였다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 수치심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나를 입혔다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거죠. 돌보고 아픈 자들을, 고립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위로와 이런 섬김이,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과 발의 신앙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손과 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영성은 추상적이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실제적인 고통, 필요, 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눈물만 흘려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힘을 여기서 얻어야 나아가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주님의 위로와 함께 성도들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될 뿐이다. 구리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괭가리는 너무 요란합니다. 결국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랑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능인이 아니고 뛰어난 기술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품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낮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랑의 영성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